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만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싱어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조승래 목사님이 해주신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이해된 만큼만 꼭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우리 조승대 목사님은 우리 주 목사님이 큰 틀에서 내어놓으시면 우리 주 목사님 한상을 보신 대로 큰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이 영원한 복음을, 그죠?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시는데 거기에 그 성전 안에 다시 성전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구체적으로 잘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 목사님이 큰 틀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 조승대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세하게 우리를 안에서 다시 세워주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 목사님이 한상을 보신 대로 그대로 내 안에서 우리 조승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실제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들으면서 녹취도 좀 해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꼭 삼천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산의 속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셨고,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이 또 주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을 해산의 속으로 낳아주시고 또 해산의 속으로 양육하시는 목적이,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서를 통해서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세계로 전파되고 또 우리가 실제 된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야만 또 실제 된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주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틀을 세우실 때에 그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녹취하시고 다시 반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주승대 목사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잘 다스리는 자들은 삼천천 간다,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저는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자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삼천천 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주승대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더라. 이제 해를 입으시니까 12별의 멸관을 쓰시니까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이제 해산하려고. 잉태해서 해산한다는 말은 누가 잘 전해주셨듯이 누구의 아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아내. 왜냐하면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낳는 분은 주 예수의 모친이 되고, 주 예수의 모친은 누구의 아내냐면 여호와의 아내이시다. 그래서 이 시대 최초로 여호와의 아내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분이 최초로 여호와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아내인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주 예수. 누가 나와야 돼요? 주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주 예수가 된 사람들을 모아다가 양육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여기 우리 김국회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1260일 1260일은 며칠입니까? 3년 반. 3년 반은 7년을 이야기해요. 완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로 양육하는 곳이 여기 어디냐면 여기고요. 그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 목사님 하시는 일에 우리 사모님은 예외예요. 우리 사모님은 사실은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주순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감당하시. 근데 사모님은 예외예요. 사모님이 하셨다고 여러분들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1360일 동안 양육을 받아 해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양육하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양육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일 안 하신다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1360이 이룰 수 있어요? 못 이뤄요. 여러분들이 주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존재냐면 주 목사님이 더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의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더 복 받았어요. 지금 인간의 목사님한테 대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저렇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해를 입은 한 여자에 의해서 양육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로 안 하세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내가 삼천지 갈 줄 알았는데 죽어가지고 주 앞에 서니까 삼천지는 아니네. 분명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주 예수를 낳아서 1260일을 양육해서 온전한 주 예수로 양육하는데 그 양육하는 곳에 제대로 순종을 안 하면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육군사관학교에 졸업을 해야만 뭐가 돼요? 소위로 인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양육하는데 싫어.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기가 안 받아. 그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도 전적으로 1260일 동안 온전한 주 예수로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냐?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목사님 오히려 두 번째 입으라가 또 존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더 유익을 보셨어요. 아 진짜예요. 난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 계신 분에서 그런 소리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 저렇게 일하시는가 하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상식을 못 갑니다. 못 가요. 사모님은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부부는 같은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모님은 그 사명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잘했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모님 저랬으니까 나도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목사님의 사모님은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분들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면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막 저는 이 복음 받기 전에 이강복이나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사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전부 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초림하신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주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계시록은 예수님 가신 이후에요, 장차 될 일을 보여준 거잖아요. 초림하신 예수가 될 수도 없고, 신옥주도 될 수도 없고, 이만희의 스승인 유재열도 될 수도 없고, 오민재 목사님이 만났던 그 여자도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아야 돼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 이번에 우리 주순대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참 우리 주순대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을 세밀하게 잘 전해주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네. 큰 틀에서 우리 주목사님께서 내놓으시면 우리 이기채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석가가 그랬나요? 아마 석가가 아무튼 깨달은 것을 탁 던지면 그걸 바로 깨달아 가지고 아는 사람은 미소가 환해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깨달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스승이 말한 것을 깨달아 가지고 또 그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성대 목사님은 주목사님 한 마디만 던져주시면 그냥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 먹여줘요. 그걸 그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절대로 이 주승철 목사님 석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주 목사님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던져주면 그것을 제일 잘 풀어서 제일 잘 해석하셔서 제일 우리에게 잘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주성대 목사님이 월요일날 풀어주시면서 그렇구나 하는 게 오더라고요. 26절, 27절, 28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기는 자는 이미 누구를 얻은 겁니까?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백마탄자만. 계시록 6장에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백마탄자만.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6장. 제가 좀 간증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수빈이가 없어서 간증하기 좀 좋네. 우리 수빈이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이제 싸우니까 이제 우리 참 수빈이가 다음에 설교를 하면 자유자재를 하면, 이번에는 간증을 못했는데 우리 수빈이가 간증을 하면 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워낙 많이 싸워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면 저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러 가버리고 집회에 가버리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수빈이한테예요. 혜빈이한테는 아니고 수빈이한테예요. 왜냐하면 수빈이한테 저를 좀 닮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장녀니까 자기 진짜 그 아버지가 호인이에요. 장인어른 호인이에요. 키도 크고 옛날에 김무생 똑같이 생겼어요. 김무생 키도 그리 크고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면서 큰애는 그 할머니가 못 데려가게 놔주고, 그러니까 둘째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이혼이 되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못 데려가가지고 못 데려가게 해가지고 안 갔는데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집에서 같이 이제 선교하면서 살면서 그 가수원 대전에 대전신학교 거기에 있는 그 대전신학교가 있어요. 통합적 대전신학교. 거기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하고 선교사하고 같이 세운 곳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그 큰 그 가수원이었어요. 이제 배나무에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 애가 항상 엄마 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 막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데리러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버렸다고 이제는 따라가고 싶으면서도 막 엄마가 워낙 미워놓으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집사람이 속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딸을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제가 가버리고 나면 우리 수빈이한테 자기가 큰딸이었다고 피해받았겠으니까 또 나를 닮았으니까 이 놓고 역시 나쁜 놈의 새끼. 예.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수빈이한테 너를 고아원에 보내버릴 것이다. 가인과 아벨을 봐라.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아벨은 복을 받았다. 너는 가인이다. 막 저는 몰랐어요. 수빈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막 능력 받아가지고 안 싸우려고 능력 받는다는 거기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회에 산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다니니까 몰랐죠. 근데 이제 고황장에 걸려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으면 진짜 패 죽여버렸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러면서 이 막 학교에 전화를 하니까 이 교감 선생님도 우리 수빈에 관심을 가지고 막 키우려고 했었어요. 초기에. 근데 막 전화를 하니까 막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왜 빨리 안 가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고 싶은데 왜 안 가냐 하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엄마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원망.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거죠. 머리가 빠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철 타고 가면 인사동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전철 타고 가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그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는 이제 다 끝마쳤는데 졸업식을 남겨두고 졸업식 때 못 갔어요. 마치는 순간부터 이제 공황장애 걸려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밖에 나가면 숨을 못 쉬어요. 밖에 나갔다가 한번 버스를 타면 숨을 못 쉬어요. 자기는 이제 쉬겠죠. 근데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숨을 3분 안 쉬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안 쉬겠어요. 그죠? 어떤 수단을 쓰는데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공황장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내려가지고 우리 집에 광명시까지 광명 그 집에서 올라오는데 한 10분이 걸려요. 막 숨을 못 쉬고 올라오는데 이제 집에 딱 문 앞에 도달하면 숨이 크게 확 쉬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만나요. 그래 한 2년 동안 못 나오니까 막 제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왜 그러느냐, 나가려고 좀 해봐야지. 저는 막 이게 12번인가 13번인가 막 이렇게 막 동맥을 막 끊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에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미 여러 번 한 거예요. 왜? 못 견디게 그랬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못 견디니까 막 자기를 자해를 하고 막 죽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약을 먹어버렸어요. 2년 동안은 내가 계속 우리 수빈이 막 건면도 하고 막 타이르기도 하고 막 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내가 나는 것보다 내가 나가기가 더 원하는 거냐? 아빠가 더 원하겠느냐? 내가 더 원하겠느냐? 나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나가기 원하죠. 그런데 나는 말로만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못 나가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이후에 제가 3년 동안 한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황장애를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여동생이 남자가 공황장애 걸렸는데 군대 가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을 못하고 아마 군대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제대하고 나서부터 파크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학교 잘 다니고 군대까지 갔다 온 애가 안 되니까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평화수 벌었고 합평하던 가정이 그 남자 하나 때문에 막 엄마 아빠가 괴로워하고 그 동생도 여동생도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한 10년 후에 이 여동생이 오빠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거의 한 30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또 일본에 있는 대신이요. 우리나라의 장관급이에요. 그분이 이제 70이 넘었는데 당신이 자기 아들이 거의 한 50이 되었는데 이제 공황장애 걸린 애가 노는 애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들려가지고 가서 대신 아들이 죽인 거 아니고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이 이제 죽였다는 이제 그 신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도 막 저 애들 떠들고 놓으면 자기 뭐 욕한다고 그러니까 장관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알고 또 외국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많은 의학을 통해서 이걸 좀 더 고치려고 했겠어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남겨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50살 다 된 애를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목숨을 걸고 이제 아버지의 생명을 채우려고 저는 목숨을 걸고 와서 여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수빈이를 안 고쳐주더라도 나는 평생 안고 가겠다. 우리 수빈이 고침을 받고 제가 그런 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혜빈이도 자기도 결혼 안 하고 언니를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빈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실제로 이 동맥만 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이제 막 응급실에 밤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집에 왔는데 나는요 이 째보가 그냥 째보 되는 줄을 이게요 입이요 여러분들이 귀까지 가는 입 봤어요? 이게 입이요 이쪽으로 귀까지 가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막 믿음의 오대목치 해주면서 막 주 예수다 믿음의 오대목치 이제 살 돌아와요. 또 돌아오면 또 이쪽으로 샥 돌아가요.
얼마나 막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돌아가기 살면 살 수 있겠어요? 또 왔다가요. 또 해가 이만큼 나와요. 나 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자라사는 사람들 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해가 들어가면 또 이게 또 돌아가요. 이렇게. 또 기도하면 또 이리 와요. 또 이렇게 돌아가요. 이빨이 나면 나겠어요. 그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요. 눈이 굉장히 좋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요. 몸이 뒤틀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에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 나가기만 하면 막 흑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아빠가 또 옆에 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빠가 주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막 이게 돌아가면서 막 믿음 5대 원칙대로 막 하면서 우리 수빈이 제가 3, 4학년 때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JS 100% 해봤는데 어차피 달 수 있는 그런 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한 것씩 주면서 계속 했거든요.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수빈이가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그 회사에 포스팅을 주면서 그때는 밤에 안 자고 낮에 잤어요. 포스팅을 주면서 막 컴퓨터도 사주고, 저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어요. 컴퓨터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낮에 포스팅을 해야 되니까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밤에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말을 다 못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거요 어느 누구도요 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고는요 공황장애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나도 막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신학생이 막 어떤 한 달에 한 주 빠지고 어떤 한 달에 2주 빠지고, 우리 주 목사님 여러 번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건면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수빈이는 저는요 여기서 과연 주 목사님 설교하라 그랬는데 설 수 있을까? 방해를 엄청 하니까. 또 서더라도 심철정 목사님이요, 그분이 진짜 좀 똑똑한 분이잖아요. 똑똑한 분이에요. 심철정 목사님, 전동수 사모님 남편. 그분을 강주에서 설교를 처음 시켰는데,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바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왜 강대상에다 불을 넣었냐고 막 그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강대상에 보일러가 깔렸어요? 그런데 막 발이 뜨거워서 설교를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처에 불리는 게 없어. 이 강대상에 여기요 영원한 복음이 강대상에 한번 서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정말 여기 한번 서서 설교하는 게요, 우리 김창래 목사님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가문이. 저는요 만약에 서고 설교를 끝까지 끝낸다면 어마어마한 성공이다. 이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할 때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점점 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건면해 주시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한꺼풀 벗겨지고 한꺼풀 벗겨지면서 어느 날 설교하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전혀 여기서 광장을 안 느끼면서 끝까지 한 거예요. 저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영원한 복음이 아니면,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 수빈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꿈도 못 꿔요. 진짜 설교한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수빈이는 아직까지 많이 아파요. 워낙 상처가 깊어가지고,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아직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 목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수빈아, 미니스커트도 좋고 드러나는 옷도 좋고 네 마음대로 옷 입어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허락해 주셨으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좀 발산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해소되기 때문에 좀 미니스커트 있더라도 좀 여러분들 막 뒤에서 말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수빈이 하나 살린 것만 해도 정말 이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종철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만 개로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라 해도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첫째 우리 네 가족이 다 불과 유황못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공황장애 있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수분이를 도와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빼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정말 빙산의 일각만 제가 간증한 거예요. 우리 수빈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기는 자는 누구만 이겨요? 백마탄자. 백마탄자가 뭐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어놓으신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으로 내어놓은 철저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게 주 예수 드리는 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 백마예요. 말은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이 백마탄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도록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 찬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미 뭘 탔다는 이야기예요?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고 끝까지 일을 지키는 자가 되었는데 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같이 깨뜨린 같이 되느냐. 참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스파이더맨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죠? 스파이더맨 처음부터 거미에게 방사능에 의해서 오염된 거미에게 물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다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점점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받았어요. 그죠? 받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주 목사님 같이 주성대 목사님과 자유자재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냥 우리가 계속 그 주님으로 계속 이기면 우리가 그 권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편 2장도.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 주 예수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그럴 때에 초림하신 예수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예요? 두 번째 오신 이기는 자, 그죠? 그래서 그걸 자꾸 중국 성대 목사님 강조해 주셨습니다. 시편 2장 7절 8절 9절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까지는 이제 이 시편 저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할 때는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부수리라까지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초림하신 예수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초림하신 예수가 열방을 유업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말은 땅은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예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사람들이 나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8절을 근거해 가지고 말씀으로 나은 상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 다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미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땅끝까지가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영혼 몸에까지 다 예수의 생명을 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열방으로 유업으로 얻고 우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 그러면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절대로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고 두 번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친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낳은 자는 생명을 받은 존재만 낳은 자가 되고 생명을 받은 존재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아니요,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11절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2장 이렇게 중간에 잡으세요. 12장도 하늘의 큰 이적을, 12장 1절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큰 이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적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또 뭘 탄 자가 있어요? 백마와 탄 자가 있다. 그래, 백마와 탄 자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우리 주순회 목사님 같이 하나다. 해를 입은 한 여자와 백마 탄 자는 하나다.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들이 나오고, 백마 탄 자를 통해서 백마를 탄 자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주순회 목사님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중심과 이 진실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하가 가진 덕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미 심판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5장 22절에 보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습니까? 아들에게. 거기 28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계시록 10장 4절 일곱 의뢰로 말하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씀이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여셨었는데, 이제는 초림하신 예수는 인자로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아버지로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인자됨을 인한 심판받으며 심판한다는 것은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아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메라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인자된 사람이 심판하는 겁니다. 백마탄자가 뭘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마탄자는 인자시에요. 해를 번한 여자세요.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12장에는 몇 면류관이에요? 12별의 면류관. 면류관은 영광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나타남. 12은 완전한 연합이다. 3과 7은 완전히인데 3, 4, 12, 12은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한다. 사람과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시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많은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이야기고, 별은 한 분 안에 말씀에서는 성과 진리 안에, 그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해를 입은 자가 백마탄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그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도 예수, 흰 돌도 예수, 돌 위에 새 이름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 예수다. 네, 우리가 누구예요? 주 예수. 주 예수가 된 사람은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만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또 내가 주 예수라는 것을 내가 또 증거하고, 셋이 합하여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내가 주 예수라고, 내가 어느 누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예요. 다시 13절요.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피 뿌린 옷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주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의 육체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다시 피 뿌린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 계시록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피 뿌린 옷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피 뿌린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어 그랬어요. 백마탄자를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가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이 마귀와 마귀의 군대들과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내리셨던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은 거예요? 하늘에 앉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앉은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군대입니다. 이제 하늘의 군대가 된 우리가 주 예수가 된 사람들이 하나의 군대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따르냐면 그를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거예요. 뭘 입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먼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1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선적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반드시 백마 탄 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따라야만, 뭐 해야만요? 따라야만 철장으로 만국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서 삼천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야에 예비한 처소를 해놨는데 여기가 강야에 예비한 처소예요.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여기에 이제 강야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갈렙이 우리 임강희 목사님 설교했듯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 누구밖에 없냐? 갈렙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야기해서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의 말을 순종하니까? 오직 갈렙은 내 말에, 갈렙은 오직 내 아들 갈렙만이 오직 온전히 내 말에 순종했다 그래요. 누구 말에 순종했는데? 아니요. 모세의 말을 순종했는데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해를 본 한 여자의 시대로 미석 조정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가요? 하나님. 그를 따라야 돼요. 온전히 따라야 돼요. 해를 백마 탄자를 온전히 따르는, 누구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백마 탄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백마 탄자를 따라야만 철저로 만국을 잘 다스리는 남자가 되어서 삼천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김국회 목사님도 우리 임강희 목사님도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마 탄자가 우리 주목사님이시고 백마 탄자가 내놓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백마 탄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 백마 탄자를 따라야 돼요. 이제 우리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신으로 미석 주정철 목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영원히 이 백마 탄자이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를 따르는? 백마 탄자를 따르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 주 예수들이 태어날 때마다 전부 다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 백마 탄자를 따르는 겁니다. 이런 자만 철저하로 만국을 잘 다스려서 삼천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달라. 우리 주목사님 내놓은 교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달라. 우리 주목사님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거부감이 생기면 달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걸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삼천지 못 갑니다. 왜? 우리를 1260일 동안 온전한 주 예수대로 양육하도록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 백마 탄자이신. 우리 백마 탄자로 말하면 우리 백마 탄자가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자를 따라야 돼요. 어떻게 따르느냐? 아이고 큰일 나버렸네. 15절에 그의 입에 이한금이 나오니, 이한금은 날카로운 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날카로운 금은 말씀. 에베소서 교리인데 이제 우리 주선의 목사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5장 6장 18절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18절 다 같이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한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요,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한금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말씀이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복음, 영원하고 안전한 신앙, 믿는 자들의 주 예수가 되는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할 때야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도 말하느니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 우리 조 목사님 속에서 말씀하시면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주 예수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되는 말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말씀. 이것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도 먼저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마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주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내 속에 역사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스를 찔러 쪽에서 우리를 온전한 주 예수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빨리 가요.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점점 멀어져 버려요.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백마탄 자를 따라야 돼요. 희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백마탄, 우리가 백마탄 자를 따라야만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삼층전. 우리를 삼층전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쩌다가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이 큰 복을 받게 되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 강건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